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다니엘서 우리 1장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우리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며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함께 있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아멘.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니엘과 세 친구 이야기입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렇게 세 명이죠. 네 명이죠. 그런데 그들이 살았던 그 당시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속국이었어요. 한마디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것처럼 유다가 바벨론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벨론이 이 속국으로 만든 나라들을 다스리는 방법은 좀 특이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그 각 나라의 똑똑한 사람들을 다 데려오게 해서 바벨론식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하고 그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그 나라에 보내서 그 전체의 모든 그 속국들을 바벨론으로 흡수하는 정책을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펼친 거죠. 그래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사라지게 만드는 정책을 핀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유대인들 중에 선발되어서 이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된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이 바벨론식 교육을 받게 되면서 벌어지는 사건이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거기서 교육받는 사람들은요, 왕이 내리는 음식을 먹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바벨론 시대에 왕이 내린 음식이라는 것은 다 신전에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고 내려진 음식들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다 우상 제물이었다는 거예요. 대부분 바벨론으로 끌려와서 거기서 교육받는 피지배국의 사람들은 거기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대부분들은 그냥 그 음식을 다 먹었겠죠. 다 먹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맛있고, 그죠? 아니 노예의 나라의 사람들인데 그동안 뭘 그렇게 잘 먹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오니까 그렇게 맛있고 좋은 음식을 주는데 그것을 안 먹고 배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 먹죠. 다 먹는 거예요. 게다가 또 왕이 내린 음식을, 그것도 피지배국의 사람, 노예로 끌려와서 교육받는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한다? 그건 뭐예요? 나는 이곳에서 나가겠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왕의 그것을 거부하겠다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뭐예요? 나는 죽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잠만 안 하고 다 먹은 거죠. 다 먹은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그 세 친구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그 의상 제물에 드려졌던 음식을 거부하기로 한 거예요. 왜요? 그것을 먹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왕의 명령이 아닌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아무리 그렇게 명령을 낸다 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음식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교육하는 교관에게 찾아가서 말하죠. 저희들은 그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여러분,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관이 교육생에게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교관으로부터 교육을 이렇게 받았지만 교육생들이 함부로 가가지고 여러분 명령을 하는데 그것을 안 듣겠다고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당장 내쫓든지 죽였든지 했겠죠. 하지만 교관이 그러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사람이요, 평소에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평소에. 만일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평소에 잘 못하고 실력도 없는 학생이면 당장 내쫓든지 죽였겠죠. 그것을 핑계로 대서. 그런데 평소에 잘했던 학생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이 교관도 고민이 충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합니다. 너희들이 음식을 안 먹어서 너희들의 몰골이 이상하게 되면 그건 너희들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의 명령을 어긴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안 돼. 일단 거절을 해요. 그때 다니엘이 이런 말을 하죠. 우리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은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에게 왕의 진미, 맛있는 육식과 포도주가 아니라 채식만 먹게 하고 열흘 후에 한번 우리의 얼굴빛을 보라는 거예요. 왕의 진미를 먹는 다른 학생들과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의 얼굴빛이 좋은지, 만일 우리의 얼굴빛이 좋지 않으면 우리의 얼굴빛이 좋으면 그냥 먹지 않도록 우리를 배려해 달라고 다니엘이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부탁을 듣고 열흘 동안 시험을 하죠. 그런데 열흘 후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우리 14절, 15절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아멘, 아멘. 열흘 동안 그렇게 시험하여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좋은 거예요. 더 좋은 음식, 더 많은 음식을 먹고 더 좋은 음료를 마신 사람들보다 훨씬 그 세 친구,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이 훨씬 좋았던 거예요. 훨씬 건강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 더 좋은 것 먹고 더 잘 먹는 사람들이 얼굴이 때깔이 더 좋고 여러분 더 좋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니, 열흘 동안 더 잘 못 먹었는데, 많이 못 먹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얼굴이 더 좋을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이 더 좋고 그 살이 더 윤택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 솔직히 열흘 여러분 좀 다르게 먹었다고 사람이 티가 납니까, 여러분? 티가 안 날 거 아니에요,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그 얼굴빛만 보고 어떻게 그 교관이 야, 얘네들 얼굴빛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으니까 그들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게 최종 결론입니다. 결론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결론을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생각지도 않으면서 상투적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 쉽게 너무 빨리 결론을 내려버리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뭘 해야 할지 모를 뿐만 아니라 진짜 그 속에 있는 진심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과 똑같아요. 교회에서요, 무슨 회의를 하면 꼭 너무 쉽게 너무 처음부터 믿음적인 온 사람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이 해주실 거라고. 그럼 말문이 막혀요. 그 다음부터 할 말이 없어요. 그럼 회의를 뭐하러 해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하게 내버려 두지. 우리는 이 말씀에서 잘 살펴봐야 돼요. 왜 그들의 얼굴빛이 좋았는지, 왜 그들이 훨씬 더 좋은 음식을 먹고 더 많은 음식을 먹은 사람들보다 그들의 얼굴이 밝아 보이고 좋아 보였는지를 살펴봐야 돼요. 살펴봐야 돼요. 결론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 주셨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신 그 가운데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섰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요즘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분들의 얼굴빛들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어요. 심지어 제가 만나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요즘 그 얼굴빛을 보면 세상 근심 다 짊어진 사람처럼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 그렇지만 죽상인 분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이렇게 살아갈 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기회예요. 아멘?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너무 놀라운 기회예요. 다 힘든데, 사람들이 다 살기 힘든데 정말 우리는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의 밝은 얼굴빛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 앞에 그것들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그것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요즘 SNS 많이 하잖아요. 페이스북이나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카카오톡이나 뭐 그런 SNS에 이렇게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저랑 친구 맺은 분들은 거의 다 예수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중에 물론 안 그러신 분들도 많은데요. 요즘 들어 그 속에서 들려지는 소리들,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면 안 좋은 소리, 죽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우리가요,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고 어려워요. 물론 그분들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어려워서 그랬겠죠. 살기 힘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내 삶에 참 어려움이 오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이요, 뭐 그렇게 인상까지 쓰고 뭐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고 그렇게 죽는 소리를 했습니까,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너무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우리 용인제교회 성도님들의 얼굴빛이 밝았으면 좋겠어요. 얼굴상이 죽상이 아니라 살상, 여러분. 좀 살아있고 밝고 좋고 윤기가 흐르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말도 여러분 하고 싶은 말이라고, 내 마음의 말이라고 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좀 가려 했으면 좋겠어요. 가려 했으면. 그게 영향력이에요, 영향력.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세움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요 이 세상에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졌다는 건요, 영향력을 발휘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말에도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게 얼굴빛에 다 드러나서 그냥 나중내 하지 마시고요, 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람들 앞에서 내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색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색을 안 하고 뭐 사람들이 뭐 도움 줄 것도 아닌데 그 속에서 다 내색하고 죽겠네, 졌네, 못 살겠네. 그러니 세상 속에서 뭔가를 이루고 무슨 영향력을 미치고 무슨 승리를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포커페이스 아시죠? 포커페이스 모르세요? 고스톱 쳐보셨어요? 카드 해보셨어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뱀들처럼 지혜로워야 되는데 너무 순진하게만 사셔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작은 게임을 할 때도요, 누가 이기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포커페이스를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조금 좀 안 좋은 패를 가졌어도 좋은 척하고 그래야 안 좋은 패 여러분 가지고도 이기는 거죠, 여러분. 세상과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좀 이게 포커페이스가 필요해요. 근데 맨날 세상 앞에 서서 그냥 얼굴빛이 힘들다, 지쳤다, 어렵다, 이미 얼굴에서부터 지고 가는데, 얼굴에서 다 내색이 되는데, 여러분 누가 그런 사람에게 뭐 투자를 하고 누가 그런 사람들을 믿고 누가 그런 사람들 따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백전백패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업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투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업하거나 뭘 하려고 해도 누군가 도움을 받고 누군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얼굴 표정부터 도와줄 표정이 아니고 말부터 소망 없는 사람에게 무슨 도움을 주고 무슨 지원을 하겠어요? 같이 망할 일이냐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제가 우리 교회에 은행 대출해준 지점장님하고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제 지점장님 만나서 여러분 뭐 했겠어요,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 만나서 뭐 했겠어요?
아, 우리 교회 진짜 너무너무 좋다고 그냥. 얼굴 빡 웃어가면서 우리 장로님들, 아니 사실이잖아요, 그죠? 아멘? 아, 우리 교회 진짜 너무 잘 나간다고 진짜. 이 지역에 많은 젊은 사람들이 엄청 오고 있다고 그냥.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야 은행이 여러분 더 꺼주죠, 여러분. 막 웃으면서 막 해야지 꺼줄까 말까 하는데 거기서 아, 우리 교회 죽겠다고 도와달라고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은행이 어떤 건데 여러분, 죽겠는데 도와줘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아, 우리 교회 정말 엄청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여러분 새 가지고 엄청 오고 부흥하고 성장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작년에도 10억 갚지 않았냐고. 이자 다 내고 10억 갚았지 않냐고. 우리 언제 이자 한번 밀린 적 있냐고. 나중에 더 꺼달라고. 여러분 사업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업을 하는데 누가 여러분 사업에 투자를 하는데 맨날 죽겠네, 어렵네, 힘드네, 같이 망할 일 있어요, 여러분? 누가 거기다 투자해요, 여러분? 아니, 우리 사업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할 수 있어요. 됩니다. 돼요. 뭐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야 여러분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담임 목사로서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얼굴빛이 좀,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간 우리들이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 세상 속에서 좀 밝게 빛났으면 좋겠어요. 환했으면 좋겠어요. 웃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좀 윤택이 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세상 염려, 근심, 모든 짐을 다 짊어진 것처럼 굳어 계시면 안 돼요. 그러면 설교하는 저도 너무 무서워요, 여러분. 저만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 주변에 있다가 다 도망가는 거예요. 좀 환하게 웃고 밝게 웃으면서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잘 됐어요, 못 됐어요, 여러분? 잘 됐어요, 안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 1장에 오늘 말씀이 1장 말씀이거든요. 이후에 다니엘이 잘 됐어요. 왜 그랬어요, 여러분? 1장부터 여러분 처음 시작부터 여러분 표정부터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람들은 지금 뭐예요? 포로예요.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무슨 웃을 일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 포로로 끌려와 가지고 그 자리에서 여러분 그 얼굴빛이 환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지배국에 왔어도 거기서도 그 얼굴을 심상치 않게 여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다니엘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 여러분 얼굴빛부터 좋아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잘 못 먹고 어렵고 노예로 와서 신앙 지키려고 마음고생도 심했을 텐데 어떻게 그 얼굴빛이 좋고 환하고 그 몸이 윤택했을까?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런 삶을 꼭 살아내서 그리스도의 참된 영향력이,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영향력이 어떤 것인지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 수밖에 없고, 이 더운 여름날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짜증날 수밖에 없고, 어려운데 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이 힘든 시대 속에서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빛을 우리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들이 그 세상 속에서 그 얼굴빛이 환했던 이유가 뭘까 살펴보고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비결을 배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디 오늘 말씀 잘 들으셔서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쁨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세상을 압도할 것인지 다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왜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빛이 환하고 밝았고 좋았냐면 그들은요 뜻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뜻이 분명했기 때문에.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요? 다니엘이 뭘 정했다고요? 뜻을 정했다.
그 뜻은 누구의 뜻일까요? 자기 뜻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말씀. 그는 분명히 정했어요. 자신의 삶의 길을 분명히 정한 거예요. 난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빛이 반짝반짝 빛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가끔요, 채플 인도하러 중고등학교, 대학교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해요. 제가 군에서도 여러분 세 군데에서 제가 설교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군대에서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군대 병사들을 앉혀놓고 은혜 받게 하면 어디서나 다 은혜 받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제 군대 병사들 안 졸게 하는 설교는요, 어디도 안 졸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군대 병사들 앞에 놓고 설교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요, 설교 중에 어려운 설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채플 설교예요. 채플. 여러분 고등학교나 중학교 대학교 가면 얘네들 중에 여러분 교회 다니는 애들도 있지만 안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억지로 다 채플에 다 참여한 거예요. 그 애네들 데리고 이렇게 설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19, 18, 17, 16, 20, 여러분 걔네들은요 얼마나 젊어요. 여러분 얼마나 풋풋해요. 여러분 걔네들 나이 때는요 화장품 하나도 안 발라도 반짝반짝 빛나는 애들이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나이 40, 50 먹으면 화장품도 안 받아요. 여러분. 그런데 걔네들은요 화장품을 안 발라도 그 얼굴 그 자체에서 빛이 나야 되는 애들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그런 데 가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걔네들 이렇게 얼굴을 보잖아요. 그렇게 젊은 아이들 얼굴이 왜 그런지 그냥 애늙은이 얼굴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걔네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왜 자기가 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억지로 끌려 나온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학교에 와야 되는지 뜻이 없어요. 뜻이 없어요. 그냥 부모님이 가라고 가니까, 선생님이 오라고 오니까 그 얼굴빛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요 가끔 가서 보면요 걔 중에 얼굴빛이 반짝반짝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맨 앞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말씀드리면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설교를 듣는 아이들이 있어요. 저는요 그런 아이들 보면 그냥 안 보내요. 너무나 이쁘고 너무 밝으니까 걔네들 때문에 막 힘이 나니까 막 돈을 주어 보내든지 밥을 사서 보내든지. 근데요 걔네들 이렇게 물어보면요 맞아요. 쟤네 맞아요. 내 본 게 맞아요 여러분.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고. 걔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뜻이 분명한 거예요. 뜻이 분명한 거예요. 내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 왜 학교에 와야 되는지, 내가 왜 이 채플 자리에 와야 되는지, 그런 아이들은 뜻이 분명한 거예요. 그리고 얼굴빛이 반짝반짝 거리는 거죠. 예배의 자리에도 보면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얼굴빛이 다 달라요. 그래서 제가요 설교할 때도 주일 예배 때보다 금요 기도할 때가 훨씬 편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교할 때가 훨씬 편해요. 더 훨씬 좋아요. 금요 기도에는요 거의 다 뜻이 분명해서 오는 분들이에요. 아멘? 여러분 뜻이 분명해서 왔잖아요. 여러분 금요 기도에 오신 분들 얼굴 여기서 지금 보면요 이 졸리는 시간에 예배를 드려도 다 반짝반짝해요. 반짝반짝. 그런데 이 주일 예배는요 간혹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들이 꽤 있어요. 주일 예배는 아내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고, 엄마 아빠 때문에 억지로 끌려 나오고, 그런 분들 표정을 보면 설교하는 저도 힘들어. 그래서 저는 설교할 때요 그런 분들 절대 안 봐요. 그런 분들 보고 설교하면 저의 설교가 망쳐요. 그런 얼굴을 보고 설교를 하면 제 설교가 죽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 안 보고요 표정이 아주 반짝반짝거리는 분들 보고 설교해요. 사람이요 뜻이 없이 그냥저냥 살면 돈이 많아도 맛있는 걸 먹어도 얼굴빛이 안 좋아요. 좋은 걸 먹어도 내가 왜 살까? 그러나 사람이 뜻이 분명해서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살잖아요. 여러분 그럼 조금 못 먹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어도 행복하고 웃을 수 있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그냥 살아가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의 얼굴빛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리라.
나는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든 이 말씀대로 순종하리라, 실천하리라. 뜻을 분명히 정하면 주눅 드는 표정, 불안한 표정, 쫓기는 표정이 아니라 조금 어려우고 힘들어도 얼굴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환해지는 거예요.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분명한 뜻이 있어야 돼.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뜻과 사명, 그 뜻을 분명히 정하고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내 삶 가운데 분명히 정하고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환하고 밝고 좋은 얼굴빛을, 그리스도의 참된 기쁨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빛이 왜 환하게 빛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그 신뢰는요 담대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담대함은 표정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요즘 사람들의 얼굴빛이 안 좋을까요?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미래에 대한 불안, 염려, 근심, 두려움, 그런 것들이 다 얼굴에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요. 근데요 그 얼굴빛을 보면 하나도 안 믿는 얼굴들이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러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담대함이 없어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그런 것이 고스란히 얼굴빛에 드러나서 그것이 나의 인상이 되고 그것이 나의 얼굴빛이 되는 거예요.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이 좀 못생길 수는 있어도 얼굴빛이 나빠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물론 평생 매 순간 언제나 좋을 수는 없죠. 우리도 여러분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표정이 굳어질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의 얼굴은 좋아야 돼요. 아멘? 보편적으로 평균적으로 우리 얼굴빛은 좋아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은 못생겨도 인상은 좋아야 돼요. 얼굴이 이쁘고 잘생겨도요 인상이 안 좋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얼굴이 좀 못나고 못생겨도 인상이 너무 밝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얼굴빛이 좋고 인상이 좋아야 돼요. 왜요? 우리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감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자신감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나에 대한 자신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이죠. 비록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믿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 믿음, 그 담대함, 그 자신감 여러분 있으세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은 그게 있어야 돼요. 비록 지금은 힘들고 어렵고 아픔이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아름다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밝을 수 있고 환해질 수 있어야 돼요. 네,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인상 찡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힘들어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들 앞에서는 여러분 밝은 얼굴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내색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색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고 답답해서 가슴을 치고 인상을 찡그리면서 기도할 수 있는데요 기도 끝나고 나가면 좀 믿으셔야죠. 이제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야. 하나님이 지혜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이 있는데 풀어주실 거야. 믿어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올 때는요 답답하고 힘든 표정으로 왔다면 나갈 때는요 정말 세상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으로 나갈 수 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예배하면서도 계속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얼굴빛이 계속 어두워져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을 보세요. 뜻을 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환관장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야기하기 전에 여러분 다니엘의 고민이 없었겠어요 여러분? 야, 이 환관장이 이 이야기를 안 들어주면 어떡할까? 내가 여기서 쫓겨나면 어떡할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이 아마 다니엘에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뜻을 정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당당히 나간 거예요. 환관장에게 저는 왕의 진미 안 먹습니다.
열흘 동안 시험하고 누구의 얼굴이 좋은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시험해 보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이 다니엘이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당당해 저기하고 얘기해야 되는데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니까 오히려 이 환관장이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 자신감이 오히려 안 들어주면 자기가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미 표정부터 지고 들어가니까 지는 거예요. 표정에서부터 이미 불안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자신감이 없어요. 자기 자신부터 확신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뭘 팔고 그런 사람이 뭘 이루고 그런 사람이 누구를 설득하고 뭘 이길 거예요, 여러분. 다 지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사기꾼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사기꾼들이 어두운 얼굴 표정 숨겨가면서 남 등쳐먹는 세상이 이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진짜잖아요. 아멘? 우린 진짜잖아요, 여러분. 진짜가 왜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믿고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가세요. 하나님이 해주실 것을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면 그런 사람은 이미 얼굴빛에서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세상 앞에서 얼굴에서부터 질 때가 많아요.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을 절대 압도하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면 얼굴빛부터 바꿔나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 하나님을 여러분 제대로 믿으세요. 철저히 믿으세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마음은 평안해지고 담대함을 갖게 되고 자신감이 차게 되고 그것이 얼굴빛에 고스란히 드러나게 되고 거기서부터 우리는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서 얼굴과 말 한마디에 확신을 가지고 세상 앞에 당당히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다니엘의 얼굴이 좋고 밝은 것은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자녀다운 얼굴을 하려고 애썼기 때문인 거예요. 다니엘이 환관장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열흘 후에 보자고.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하고 채소를 먹는 저하고 비교해서 누가 좋나 보자고. 그렇다면 여러분 다니엘이요, 그 약속을 하고 신경이 쓰였겠어요, 안 쓰였겠어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 신경을 쓴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그 얼굴을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려고 노력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이요,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멋있고 아름답게 보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정말 멋있고 아름답다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여러분. 외모적으로 이쁘고 잘생겼다 이런 소리 들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표정부터 여러분 인상이 좋아야 돼요, 여러분. 왜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 옷 하나를 입어도 싼 거 입는데 그 사람이 입으면 명품 같아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뭘 하나를 해도 여러분 그 사람이 하면 좀 달라 보이는 그런 거 여러분. 그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돼. 제가 왜 목사가 됐는지 아세요, 여러분? 근데 예전에 우리나라에 여러분 샤워 시설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러분? 다 씻지도 못하고 목욕탕은 1년에 뭐 2번 설 추석 때 목욕탕 가고. 그런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돈 없어도요 토요일마다 목욕을 했어요. 토요일마다. 저희 집도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부모님께서 매주 토요일마다 우리 삼형제를 목욕탕에 보냈어요. 왜요? 주일날 예배 갈 때는 목욕하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요 우리 동네 목욕탕에 가면요 교회 예배를 목욕탕에서 한 번 드리고 그 다음날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와요. 담임 목사님도 거기 와가지고 제가 등 때밀어 드리고 여러분 바나나 우유 얻어 먹고 감동해서 목사 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하나님 앞에 설 때요 정말 가장 깨끗한 몸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아름답고 멋있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한국 기독교 신앙의 전통이고 그것이 한국 교회를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하게 만든 원동력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야 돼요. 예배 드릴 때 물론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우리가 세상 앞에 설 때도 가장 깨끗한 마음, 몸으로, 영혼으로 가장 좋은 옷을 입고 가장 멋있고 아름답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얼굴만 봐도, 우리 모습만 봐도 예수 믿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고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요구하는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그런 관리는 하지 못할 망정 막 스스로 자신을 파괴하고 자신을 망가뜨리고 그냥 남들이 다 보는 SNS에서 죽겠다, 힘들다, 어렵다, 아프다, 죽는 소리나 하고 있고, 아니 저 사람들 예수 믿는데 저렇게 힘든데 예수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죽는 소리 한다고 여러분 세상이 알아줄 것 같아요, 여러분? 오히려 그것을 여러분들 우습게 여기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넋들이 그런 표정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좀 어렵고 힘들어도 당당하고 의연하게 여러분 멋있게 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우리가 세상을 압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용인제일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하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아프면 여러분 저에게 찾아오세요. 차라리 저에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찾아가세요, 여러분. 사역자들에게 찾아가서 넋두리도 하시고 여러분 이야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사역자들이 비밀도 다 지켜드리면서 기도도 해드리고 상담해 드릴 테니까, 도와드릴 테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앞에서 그런 거 내색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사역자들 앞에서 하시고요, 다른 앞에서는 여러분 당당히 서셔야 돼요. 힘있게 서시고 의연한 태도와 말과 얼굴로 그들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아파트 단지 입주하는 곳에 엘리베이터에 거울이 있잖아요, 거울에. 거기에 교회 광고를 이렇게 하는데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거기에 제 얼굴이 떡하니 박혀 있어요. 제가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도 그게 아직까지 있어요. 우리 딸내미들이 그거 보면서 항상 얘기해요. 제발 그것 좀 띄라고. 사실 의도를 가지고 제 얼굴 넣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 그 얼굴 보고 우리 교회 온 분 꽤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제가 그런 얼굴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요 왜 이런 거 왜 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귀찮아요. 이거 자꾸 내려가가지고 이렇게 올려야 되고 이거 왜 했겠어요, 여러분? 이거 있어 보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좀 어제도 염색까지 했어요. 제가 염색 안 하면 제가 흰머리 투성이에요, 여러분. 나이 50도 안 됐는데 흰머리 투성이에요, 여러분. 제가 좀 멋있어야 우리 교회 오지 않겠어요, 여러분?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 하나님 자녀 다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는요 세상 앞에 비굴해지면 안 돼요.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세상을 압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힘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얼굴 빛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저 사람은 코로나 때도 왜 얼굴 빛이 저렇게 좋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다 살기 힘들다고 그러는데 저 사람들은 왜 그 얼굴 빛이 환해? 저 사람 왜 그렇게 얼굴에서 빛이 나냐? 왜 이렇게 멋있냐 저 사람? 예수 믿어도 그래. 용인제일교회 다녀서 그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좋대. 용인제일교회 다니면 얼굴이 좋아진대. 얼굴만으로도 전도가 되는, 얼굴이 명함이 되는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서 특별히 이 코로나의 힘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얼굴빛은 지금 어떠합니까? 못생기게 태어난 건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얼굴빛, 인상을 관리하지 못한 건 여러분들의 책임일 수 있어요. 다니엘과 그 세 친구의 얼굴빛은 비록 못 먹었지만, 노예였지만,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그들은 밝았어요. 좋았어요. 환했어요.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얼굴을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 갔기 때문이에요. 전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 자녀, 하나님 백성답게 우리의 얼굴을 만들어서 세상 앞에 매력 있는,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분들로 여러분들이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